237개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일본에서 이제 선교하고 계신 강성식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 드릴 겁니다. 저희가 목사님의 소식을,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매년 듣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부고도 나눌 만큼 각별한 사이인데, 네, 지금 이 자리에 모실 때 진심으로 따뜻한 박수와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자주 뵈서 식상하신 건 아닌지. 아니겠죠?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대회는 아직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있는데요,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3일 동안 개척 선교사 모임을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마인드, 그리고 다락방 제일 초창기부터 인도 받으셨던 김대훈 목사님에게 그런 마인드들을 많이 배웠고요. 또 내가 선교지에서 실제 적용할 내용들도 응답받고, 선교사 합숙 이제 첫 강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서른에 하신 말씀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나는 교만한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능한 중직자라고 생각하는 그거 회개해야 된다. 내가 무능하다라고,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주셨는데요, 정말 맞더라고요. 뭐라고 다른 뭐 이렇게 표현이나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수식어가 필요 없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아서요, 넘어지는 나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 사단이 어느 순간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순간순간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게 원죄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그죠? 그게 원죄잖아요. 그 원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지옥이라는 곳이잖아요. 내가 순간순간 내 경험이 먼저 나오고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내 작은 얕은 지식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던, 결국은 불신앙이죠. 그 원죄를, 하나님을 100% 못 믿는, 99.9밖에 못 믿는 그 원죄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0.0001%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전도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불신자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 시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매분 매초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의 배경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진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아까 3명한테 성경책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빨리 핸드폰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회당에서 지속적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왔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전도팀과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날마다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 선교대 주제가 미련한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내가 더 미련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한없이 미련해져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유일한 복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미련해지셔도 돼요. 세상 나가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서밋 그 자리 차지하세요.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 주시겠죠. 바울이요, 그 성령에 충만했어요.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뭐래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유대인들은요, 성경 배경 지식 바삭합니다. 그 히브리어로요, 쓰지도 않는 히브리어로요, 다 외워요. 모세오경을 막 외워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요, 뭐 어디 얘기하면 줄줄 나올 정도로. 시편이요, 전부 다 이게 암기해서 됐던 이렇게 기록된 성경인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요, 딱 하나 없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 가운데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서요, 저는 일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직업, 가정,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딱 하나, 그 현장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그거 보는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그 응답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은요, 수식어가 800만 우상 이거잖아요. 이번에 그 선교사 합숙 때 차세대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중학생부터 고2까지 청소년들인데, 이 친구들 한 10명 모여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놓고, 어떤 친구 한 명만 저는 원래 캐나다에 하고 싶었는데 5나라 중에 캐나다가 없었어요 하는 친구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일본의 800만 우상의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요, 그래서
심각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일본 캠프 오면 뭐 절에만 가고 신사에 가고 이렇게 많이 해요. 실제 심각한 현장들입니다. 실제로 맞고요. 정신병자가 예전도 얼마 전까지는 한 가정에 한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일본에서 나온 통계인데 한 가정에 2명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실제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유 목사님이 말한 영적인 문제가 이 3단체를 통한 그 이후에 우상과 종교를 통한 영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서 그 영적 치유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본은 보여요. 아주 정기적인 활동을 하면서요, 뭐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매일 같은 시간에요 전철을 타고요, 자기 혼자 가방에 달린 인형이랑 대화를 하면서 가는 여자애도 봤고요. 그리고 그 전철 이제 문에 이렇게 창문, 요만한 창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기대고 문이 열릴 때만 살짝 대고요. 그 벽에다 유리죠. 유리 벽에다 대고요. 아마 밖에 그 영이 하나 있나 봐요.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해요. 제가 예전에 어학교 다니던, 매일 같은 시간에 타니까요,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쉽게 말해 또라이들도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전철을 타고 간다는 건, 그죠? 정기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한다든지, 눈에 보일 정도로요. 실제로, 제가 사역했었던 분 중에 지금 우울증으로 1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요. 처음에는 우울증 약을 먹고요. 저를 이제 너무 좋아했었는데, 은혜 너무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못 알아보시고, 그래서 약을 끊도록 가족들한테 권하고, 이제 1달, 2달 지나면서 이제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되고요. 아직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 들으려고 조금씩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난 한 정확히 5년 됐는지 6년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3.11 대지진 이후로 정신병이 찾아왔는데요, 매년 정신병 그 진단이 하나씩 늘어나는 분이 있어요. 제일 큰 건 조울증인데, 이분이 쓰나미 이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서 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정신병이 온 거예요. 우울증과 조울증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질 때 있고 내려올 때 있고, 이분은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역시 전 종교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8개월 만에 연락이 다시 와요. 그래서 만납니다. 제가 종교 얘기 빼고 만나요. 그렇게 연락해요. 알겠다고. 그리고 만나선 전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한테 내가 해줄 말이, 나는 지식도 없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복음 전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헤어지면서 역시 그 교회 얘기는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로만 만나요. 알겠다고. 또 만나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복음 전합니다. 그분하고요, 복음을 얘기하면요, 복음을 너무 잘 듣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지워지나 봐요. 같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자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거 틀 수 있는 힘도 없고 무기력해요. 너무 무기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남자 둘이서, 그 아저씨가 좀 저보다 덩치도 크고 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둘이서 가라오케, 그 노래방 있죠. 노래방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조용히 말씀 들을 데가 없어요. 가서 이제 우린 노래 안 부르고 이제 노트북에다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30분짜리 일본어로 통역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30분짜리를요 15분도 못 들었어요. 한 10분 정도밖에. 유 목사님 말하는 거 복음이 뭐냐? 스톱. 또 한 3분 4분 설명해요. 그리고 다시 들어요. 그리고 또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물어봐요. 막 지우나 봐, 마귀가. 귀 속에 들어오는 거를 막 이렇게 낚아채나 봐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계속,
그 10분, 한 12, 3분 정도 메시지를 듣는데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뭐 더 못 듣겠대. 너무 힘들어서 가야 되겠대. 다음에 또 만나서 또 하자 그랬더니 다음에는 우리 그냥 친구로 만나서 대화만 합시다. 오케이. 다음에 또 만나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신한테 이거 말 안 하면 안 되겠다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작년 8월, 그러니까 2016년 12월 말에 복음을 듣고요. 8개월 동안 이제 연락 없다 작년 여름에 다시 연결이 돼서 그렇게 만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주변에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진단 받은 게 뭐 조울증에 뭐 학습 능력 장애 뭐 해서 한 7개 정도 진단을 받아요. 점점 매년 하나씩 늘어나서. 그래서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갔어요. 나는 병이 있어서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이 생기기 전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굉장한 공을 세웠어요. 의료기하고 병원 컨설팅 해주는 회사였는데 이 사람 영업 능력이 대단해 가서 지금 벌써 한 6, 7년 됐는데 지금도 예전에 받았던 월급 그대로 받고 있어요. 활동 하나도 못하는데 정신병 때문에 예전에 공을 생각해서 아직까지. 근데 회사에서는 약간 좀 이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그 월급이요 2, 300만 원이 아닙니다. 네, 제가 알기론 3자리예요. 앵으로. 네,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 한 6, 7년 동안 일 하나도 못 하는데도요. 그 회사에서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그죠? 우리가 가진 실력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응답받았던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는요, 일본은요, 너무너무 호화로운 동네예요. 한국보다 한 수준이요, 한 20, 30년은 앞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현장에 사단의 활동, 내 현장에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내 현장에 있는 12가지 그 근본의 문제, 그것이 우리를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를 삼키거든요. 청년들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로 서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울이 더 말씀에 붙잡힌 배경들이 있어요. 그 아덴에서의 전도가 바울한테는요, 굉장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 철학의 도시, 철학을 좀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아테네에 간 거예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뭐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 막 새록새록 생각나죠. 그런 그 아테네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토론하고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나누고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철학으로 논리로 그 사람들을 누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후회하죠. 나중에 고린도로 가는 길에 고린도서 2장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 그걸로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어요. 복음을 딱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6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잡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이요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돼요.
민수기 14장 보면 12 정탐꾼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10명이 그들은 뭐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막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괜히 출애굽해가지고, 괜히 저 모세 말 들어가지고, 우리 차라리 저 모세 무시하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가나안 우리 정복하지도 못해. 막 이러면서 불신앙의 바람이 확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모두들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가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믿음 고백을 했나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 반대요. 한 200만 명 된다라고 추정을 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그 둘을 죽이려고 했어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대단한 믿음 고백을 한 거잖아요.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사실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들의 육신적인 기준과 판단으로요, 돌을 들어서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찍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모두 쉿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것들 다 죽이고 너 새로 시작하자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달래죠. 그러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막 삼원을 하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속했다. 이제 주일날 말씀 받고 이제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지 막 들뜬 마음으로 딱 갔는데 갑자기요 막 회사 일이 터져서 바쁘고요 막 그런 경험들 많이 없습니까? 내가 다 이제 결단하고 딱 갔는데 은혜 받아갖고 딱 갔는데요 오히려 현장은요 더 이상해요. 그때 숨은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나는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에스겔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피가 내게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나에게 찾는 데있어요. 그 말씀을 아마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이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절대계획, 선교로 방향을 틀어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이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유스도 회당 옆에 있었다 그랬죠. 아마 바울이 회당에서 사역을 할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지금으로 말하면 랍비 같은 사람이에요. 회당장, 그죠? 그리고 온 집안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어떤 복음을 듣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본 현장에 다른 거 말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요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오고 먼저 기독교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종교로 바뀌었어요. 지난 1월 달에 카고시마라고요, 큐슈 제일 밑에, 오키나와 빼고 제일 밑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 캠프를 갔는데 혹시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는 그 신부 아시나요? 아마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일하가요 이렇게 바다에서 배 타고 일본 들어가다가 십자가를 떨어뜨렸는데 막 걱정을 했대요.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 십자가 꼭 필요한데 이러면서. 근데 일본에 상륙했더니 십자가 이거 찢게 걸려가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개가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줬다 막 이러면서. 이런 분인데 이 자비에르 그 신부 기념 성당이 있었어요. 완전 종교 우상화된 요만한 뼈 조각, 그 자비에르 신부가 죽고 나서 한 400~500년 전 사람인데 그 뼈 조각을요 강단 오른쪽에 진짜 경건하게 다 이제 조명 깜깜하고요 거기만 딱 이만하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명 뒤에서 딱
나오고 태양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요만한 뼈 조각 하나 넣어놓고요. 그 앞에 기도하는 의자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의자가 있어. 그 뼈 조각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완전 우상 종교화된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다 종교화돼 있어. 왜? 일본 사람들하고 너무 잘 맞아. 왜요?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잖아요. 800만 우상이 800만 개가 아니고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비에르 신부의 성인이라고 너무너무 복음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 전했다고 그 뼈조각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연필 10만한 거예요. 그거 딱 놔두고 거기다가 대고 기도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누리지 않고 있으면 현장은요, 현장의 분위기는요,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고 말하는 우상, 종교, 점술, 무속 그것들이요, 현장을요 모르는 사이에 다 장악하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그리고 정확하게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RUTC, 한국에선 대표적인 덕평 RUTC가 있지만요, 일본에서는요 아주 작은 플렉서블한 개념으로 카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렘넌트의 어떤 자취방도 RUTC가 될 수 있겠죠. 이런 RUTC를 곳곳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지 않겠냐. 한 100군데 정도 세워서 각 지역마다 렘넌트들이 정말로 쉼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함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사는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고린도인의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응답까지, 이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아마 그 제자들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그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현장 가서 사역하고 모여서 또 사역하고 했겠죠. 그때에 환상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성령 충만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겠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죠?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네, 한 2주 전에 그 계기 월식 보셨어요? 네, 저희들 아이들이랑 추운데 베란다에 10분 내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거 몇 컷을 건졌어요. 하나님이요 이 지구가 공전하는, 태양을 공전하는 것과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그 주기 중에 한 번씩, 그죠? 딱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달이 일자로 되어지는 시점. 그렇게요 태양을 돌리고 지구를 돌리고 이번에는 블루문에서 월식에서 레드문으로 변하는 진짜 우주쇼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사실입니다. 별로 안 신기하신가 봐. 관심 없으시죠? 저희 애들 교육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알려졌어요. 여러분들 식물 하나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요, 수년 동안 양분, 수분을 뿌리에서 흡수해서요 계속 올려보냅니다. 그러면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걸요 맛있다고 우리는 쉽게 따먹죠.
그 나무는 몇 년 동안의 그 생명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저는 좀 등치가 커서요, 조금 더 많겠지만 세포가 대략 60조 개 정도가 있대요. 그 60조의 세포가 수억 개가 하루에 죽어가고 수억 개가 서로 생성되는 그 일을요 매일매일 이루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요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해할 자 없게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왜 너와 함께하고 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몇 명 있다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많은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 안에 1억 3천만 종교가요 판을 치는 나라예요. 그 창가케 남녀 호랭개교 하는 그 종교가 800만 정도 얘기해요. 800만 명. 인구의 한 6, 7% 정도 되죠. 그 창가케가는요 정당을 가지고 있어요. 당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 당을.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불교와 신도, 불교 믿는 사람 제 기억으로 한 9천만 명, 8천만 명, 신도 믿는 사람 한 7천만 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1억 한 6천만 명 되죠. 1억 한 6, 7천만 명 되거든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종교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종교 다원주의. 단순히 WCC 얘기 정도가 아니고 이 종교도 이 종교도 이 종교도 믿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전하면 그래 하나 더 믿으면 혹시 누군가를 나를 잘 봐주겠지. 이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신, 톱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오늘 저와 청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듣고요 1년 6개월 동안 지속을 했어요. 바울이 다른 거 안 하고요 말씀을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니라. 저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 각자의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중요한 선교라는 마인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미래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요새 들어 그 작년에 어디요? 그 추석 때 우리 일본 팀들 들어왔다가 나오고 계속 소통이 돼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청년부와 제가 이제 그런 교류가 있었는데 그 몇 년 동안의 소통보다 요 몇 달 사이가 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일본 우리 선교팀 우리 김정원 준목님께 또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김상범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교를 품은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현장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교지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별로 얼굴이 굳어지시네요. 별로 나오시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예,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내셔야 됩니다. 예, 정말 복음 가진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런 소통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로 복음이라는 거, 전도라는 선교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포하고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김상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5가지 힘을 지금 이 순간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